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무한테나 마음을 여는 사람도 아니고 고집도 세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과 유학을 가고 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번 만났는데요. 제가 시간을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시간이 많이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제가 유학 중에 이태리에서 제가 11년 있었는데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만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 만남이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서 그 처음에 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아마 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만약 제가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어두움의 세계, 주먹의 세계 아마 이런 거 뒷골목이나 그러고 다녔을, 교도소나 들락날락 거렸을 그럴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날도 만약에 하루만 늦게 만났어도 저는 교도소 갈 뻔했어요. 그 패싸움에 나갔으면 저는 무조건 교도소에 갔고, 그리고 제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 형을 받았을 그럴 사람인데, 그 전날 만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강하게, 강팍하고 무섭고, 제 눈도 똑바로 못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리고 쉬는 시간에 얘들이 떠들지를 못했어요, 저 때문에. 그리고 눈만 조금 오래 쳐다보고 있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얘가 막 병원 가야 될 정도로 다쳐 있고, 누가 나를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저를 때릴 사람이 없어요. 이 싸움이 타고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10초면 끝나요. 그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 선수 생활도 했고,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첫 번째 우리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은 찬양 집회 때 만났어요. 패싸움 하러 가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좀 일찍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찬양 소리가, 아무튼 그 찬양 집회 가운데 만났고요. 그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제가 이렇게 바뀐 게 제가 신기할 정도예요.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 놀래요. 눈빛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 분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 얘기 오늘 쭉 계속 들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아가 있을 때 그 문제아가 타고난 성품이 그렇게 약해서 그렇게 악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던 제 친구들 있죠, 100% 문제 가정이었어요. 문제 부모에게 문제 자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애들이 전부였어요. 저 또한 그랬고, 저희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걷잡을 수 없이 아마 악한 길로 뛰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할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할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저한테 한 번도 욕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혼내시거나 없어요. 그 연약한 그분인데 저를 어린 시절부터 저를 업고 새벽 예배에 나가시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기도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우리 태성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른 기도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우리 태성이, 하나님 우리 태성이, 하나님 우리 태성이. 한참 하시다가
우셔요. 한참 울으시다가 다시 이어지는 기도는 역시 하나님 우리 태성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어디 길을 가다가도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할머니 입이 항상 중얼중얼 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태성이, 하나님 우리 태성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우리 할머니, 또 제 이름을 부를 때 태성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태성아 이랬어요. 항상 칭찬해 주시고, 그 할머니의 사랑, 저는 예수님을, 그 이미지가 저희 할머니한테 전해받은 게 많아요. 그 사랑, 여러분도 그 자녀들한테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경력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간증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알게 되시겠지만, 아,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주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믿음의 그 능력, 그게 무엇인지를 제 삶을 통해서 아마 보이고 싶으셨나 봐요. 별걸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4년, 만 4년 돼가고 있는데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특성하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들어오는 거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못 갈 정도로 제가 많은 곳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보면 정말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믿음의 능력 안에 선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시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립음악원에 입학만 했으면 좋겠다, 제 기도의 제목은 이것뿐이었어요. 그 이태리 오페라 메이저 극장에서 주역으로 그 연주를 하게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저는 데뷔가 베르가모 극장이라고 있어요. 베르가모의 도니제티 극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극장인데, 저는 데뷔가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라고 하는 오페라에 뚜리뚜라는 주역으로 데뷔를 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학교 졸업하고 콩쿠르 1등하고 오디션 가고, 에이전시 오디션에 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갔다고 해도 극장 오디션을 또 가야 되고 지휘자한테 오디션 해야 되고, 됐다고 해도 오페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가차 없이 까쳐하려 버려요. 내쫓아 버려요. 정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극장 쪽에서 원하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동양 사람이, 저는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제가 간증하다 이제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데뷔를 2006년도에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모데나 극장, 피아첸자 극장, 트리에스테 극장, 부다페스트에서 2년 동안 오페라 페스티벌 2년 동안 주역으로 초대받아서 갔고요. 스팔라또 오페라 페스티벌의 주역으로 초대받아서 갔고요. 온 도시가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시즌 동안.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이태리 극장에서 에이전시에 소속돼서 자기 회계사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외국, 특히나 동양인 그 성악가가 많지 않아요. 2% 미만이에요. 정말 힘든 건데, 그 써져 있는 거는 다 쓸 수 없어서 몇 개 써놨는데 뭐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기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자, 제가 이 모든 이제 이 이야기부터 하는 거는 나 잘났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 간증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 간증을 듣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제가 그걸 전하고 싶어요. 제가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이 곡을 그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그분이 저를 인도하신대요. 그분이 인도하신대요.
나의 목자시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4년 동안의 이태리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 순간에는 함께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저에게 가장 보석 같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힘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노래를 이것저것 하는데 막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차 한잔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은 저마다 다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옆에 안 보이는데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거 없는데요, 두고 보세요. 최후 승리가 어떤 거라는 거를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 유학 생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했었어요. 그 유학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싸움만 하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378명인가 그런데 제가 372등이었어요. 나보다 더 못했던 사람 있어요? 잘 없더라고요. 제 밑에 한 너댓 명 있었는데 제가 은혜 받고요, 제가 전교 21등까지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공부하는 법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제가 책을 하루에 적어도 한두 권씩은 읽었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위인전기. 제가 왜 책을 읽었는지는 제가 얘기를 다 못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너무나 외롭고 집에서 말할 사람이 없고 맨날 집에만, 제 방에만 있었어요. 문제 가정에 문제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책만 읽은 거예요. 이해력이 빨라요. 그러나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내게 주어진 일에 그게 크건 작건 충성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애들이랑 막 놀기만 하던 사람이 맨 앞자리는 부담스럽고 그 바로 두 번째 자리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읽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한 페이지가 생각나요. 사진처럼. 영어가 부족했어요. 맨투맨 종합영어 5권짜리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다 그냥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 수학만 안 외워져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만약에 수학만 잡았으면 서울대 갔을지도 몰라요. 딴 거 거의 100점이에요. 국어, 영어, 뭐 다른 암기 과목 거의 100점인데 수학만 제가 너무 못했어요. 수학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건 제가 저희 할머니의 정말 소원대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한신대 신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거기에서 다니다가 제가 제가 찬양 때문에 주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찬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음대를 또 갔어요. 음대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제일 아마 노래를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제가 아내를 많이 괴롭혔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 같은 제 아내인데, 유학도 사실은 제 아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저는 이제 놀 생각밖에 없었어요. 뭐 인생 자체를 즐기는 것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착하다고 생각했었고 믿음이 아주 특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대를 졸업하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이 하나니까 유학을 보내시기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쨌건 커피숍을 차렸는데 저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커피숍을 차렸는데 첫 달에 딱 첫 순수익이 한 1,700 정도?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한 두 번째 달이 됐는데 순수익이 2,500인 거예요. 20년 전에 한 3천만 원 정도 한 달에 순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정말 돈 무서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편하게만 살다가 유학을 갔어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유학을 가서 첫 딸 아버지께 송금을 받고 두 번째 딸이 딱 됐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귀국해라. 이제 아버지가 망했다. 더 이상 너를 서포트 해줄 수가 없다. 귀국해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에이 설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그냥 쓰고 살았어요. 그냥 막 쓰고 살았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 없는데 아버지 또 송금 좀 보내주세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촌놈이라 순금 팔찌, 순금 목걸이 이런 거 있죠. 제가 한 10량 정도를 제가 달고 있었어요. 제 아내 거, 제 거 그거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또 살았어요. 1년 만에 가지고 있던 돈, 그 금반지 다 팔고 우리 사랑이 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이태리에서 낳았는데 돌잔치를 딱 하고 나니까 정말 100원짜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쉽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밥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손 벌릴 때 다 벌려봤지만 돈이 올 데가 없어요. 의지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희 세 식구만 덩그러니 내던져진 거예요. 외국에. 그때는 이태리 말도 잘 못하고 일할 줄도 모르고 저는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사랑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제 아내가 배고프다고 그러고 저도 배가 고프고 제가 자존심 세게 생겼죠? 절대로 누구한테 지거나 약한 소리 하거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누구한테도 꾸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냥 굶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친구들이 많았어요. 항상 리더, 얘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거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저거 먹자, 저거 하자. 제가 막 돈 다 쓰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많았죠. 다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 냉정한 세상을 만났어요.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싹 사라지던데요. 진짜 친구 4명만 남더라고요. 인생 성공했죠? 진짜 친구 4명 있으면. 너무너무 멋있는 친구들. 세상 친구들 그렇게 의리 찾고 이랬던 친구들 다 없어요. 같이 기도했던 내 진짜 친구들은 기도의 동역자들 뿐이었어요. 제가 신학대학 그만 4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음대로 갔거든요. 그때 바꾼 제 친구들이 있어요. 저 때문에. 한 녀석은 서울대 다니던 녀석인데 신학자가 되겠대요. 지금 애틀란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신학대학원을 한신에서 하고 지금 미국 애틀란타에서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녀석은 법대를 가고 또 한 녀석은 의대를 가고 다 법률 선교, 의료 선교 막 이런 거 한대요. 저는 찬양 선교. 나중에 만나자. 그래서 신학하는 그 친구가 교회를 세우면 연주 홀처럼 교회를 크게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는 의료 선교, 법률 선교, 저는 문화 선교,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문화가 살아있고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흩어졌는데 그 친구들만. 근데 다 학생들이에요. 의대 다녔던 친구들은 이제 인턴 이런 거 하면서 돈 얼마간 받나 봐요. 그거 보내주고. 또 법대 다니는 친구는 고시원에서 총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 닫고 문 잠그고 떠들면 못 떠들게 하고 15만 원을 받았대요.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친구는 또 얼마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처가에서 얼마간 받고, 제 처가도 저희 집안이 그렇게 되면서 1년 만에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겹쳐요. 안 좋은 일은.
그 친구들에게서 받은 돈이 다 받으면 그때 당시에 집세가 100만 원쯤 됐어요. 그 100만 원을 내고 나면 10유로가 남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세 식구가 4년을 살았어요. 한 달에 10,000원으로. 한 달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어요? 혹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아마 계실 거예요. 배고파 보고 정말 그 힘든 시절 있으실 텐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 아내가 어지럽대요. 현기증이 난대요. 고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는, 제가 우리 사랑이를 낳고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유가 없는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 최초의 경험을 했어요. 남자는 뭐 3번밖에 울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이가 태어나는 순간 멈추지 않는 눈물이 나와요. 사랑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 딸, 이게 자식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가 먹어야 될 게 없어요. 기저귀 차잖아요. 기저귀 살 돈이 없어요. 웬 거지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어. 옷이 다 떨어지고 얘는 잘하고 유학생들 옷들 나눠 입거든요. 근데 대부분 남자애들일 거였어요. 색깔 곤색 시커먼 거 이런 것들 큰 거 접어가지고 이런 거 입히고 양말 같은 거는 누가 안 주잖아요. 다 빵꾸난 양말. 우리 사랑이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하고 우리 와이프 힘든 거는 괜찮은데 우리 사랑이 힘든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사랑이가 한 10달 만에 기저귀를 뗐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돌되기 전에 기저귀를 뗐어요. 한 10달쯤 됐을 때 어느 날 아는 유학생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아이가 한 3살, 4살쯤 되는데 그 좌변기 있죠? 그 곰돌이 의자 거기 앉아서 누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누는 걸 보더니 집에 오는 순간 그 네모난 김치통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딱 들고 아직도 그 모습이 생각나요. 화장실 걸어가는 뒷모습. 여름인데 기저귀를 쫙 찢어서 탁 던지더니 그걸 들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뭐 하나 하고 딱 봤는데 거기 앉아서 보는 거예요, 이를. 그 이후로 뛰더라고요. 정말 우리 사랑이 과일 먹이고 싶어서. 아무튼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10,000원으로 살 때 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는 싶어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장 보는 거였어요. 슈퍼를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10유로 들고. 정말 거지 같은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은 맨날 사는 거 똑같죠. 그 슈퍼에서 우리 유명했을 거예요. 아마 쟤네들 오면 항상 저것만 사가. 밀가루, 감자, 파. 저는 계란도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 간증 듣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언제 계란을 넣노? 계란도 안 넣고 수제비를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파스타 면 있죠? 스파게티, 바릴라. 한국은 비싸잖아요. 한 4-5천 원 하잖아요. 근데 유통기한 이틀 남은 거 이런 거를 이태리 사람들이 그 한 곳에 쌓아놔요. 그래서 몇십 원에 팔아요. 그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나와요. 그럼 그거 다 사는 거예요. 그거를 끓여서 소금, 파스타 면 뭐 수고 맛있는 거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소금, 과일은 먹어야겠더라고요. 우리는 안 먹더라도 우리 사랑이는. 제 아내가 안동 과수원 출신이에요. 제가 정태성인데 태성농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의 미모가 뭐 어릴 때 과일 많이 먹어서 어쨌다나 저쨌다나 마지막 순간에 나올 거예요. 얼마나 미인이신지 뭐 확인하세요. 본인은 어쨌건 최고의 미인이라고 우겨요. 그런데 사랑이한테 과일은 먹여야 된대요. 그런데 과일을 살 돈이 없어요. 그거 사면 딱 맞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환율이 좋아서 12유로가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2유로가 남잖아요. 그걸로 과일 또 한 곳에 쌓아둔 거 있어요. 그 골기 직전에, 상하기 직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팔이 꼬이고 있는 거. 그 빨간 멜론 혹시 아세요? 이태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있는 빨간 멜론이 있어요. 주황색. 또 오렌지도 빨간색 오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원래 사면은 2.5유로, 3유로 이런데 한 500원 정도에 파는 때가 있어요. 그거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사와서 이제 딱 쪼개서 우리가 안 먹고 4조각으로 딱 나눠요. 그래서 그 4일 동안 우리 사랑이 먹일 거예요. 우리는 안 먹어요. 그런데 과일만 사면 친구들이 놀러 와요. 저는 몰랐어요. 제 아내가 친구들 왔을 때 이 과일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한 10분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손님 접대해야지. 그렇게 반 통을 낼까 하는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이제 왔는데 에이, 조금 남기겠지. 근데 여러분 상하기 직전 게 제일 맛있는 거 알죠? 다 먹는 거예요, 다. 그럼 우리 와이프는 막 진짜 눈물이 나더래요.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딱 먹는 순간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나간대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래요. 우리 사랑이 4일 동안 먹일 건데, 우리 사랑이 한 개 찍어서 먹고 있는데 다 먹은 거야.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 뒷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멜론 2통이 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또 어쩌다 환율 좋아서 12유로 찾아지는, 이번엔 과일 말고 고기 먹자. 그러면 고기를 한 2유로치 사요. 2,000원어치 고기를 누가 사요? 너무너무 창피한 건데 저는 그때는 창피한 줄 몰랐어요. 2,000원어치 고기 주세요. 그럼 고기 사다가 그 막 채소 막 많이 넣어가지고 한 그 프라이팬 가득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서 이것도 또 4등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이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친구들이 와요. 이 성악가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근데 그래도 남기겠지 했는데 국물까지 다 먹더래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 아내는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 먹어. 속상해가지고 막 진짜 눈물이 나더래요. 우리 일주일치 식량인데. 그 뒷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비닐우가 와요. 장봐가지고 고기, 채소, 과일 이런 게 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눔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안 줄 거야. 그러면 부자가 될 것 같죠?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걸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11조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제가 10유로를 남잖아요. 이걸로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어요. 11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세금 내는 날이 있어요. 달이. 그러면 집세를 못 내요. 집세가 4달, 5달 밀려가요. 집주인 도망 다니고. 제가 11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항상 부담이었어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4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지막 그 관문이 11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제가 한 번은 돈이 2,000유로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2,000유로면 한 200만 원? 그런데 그동안은 11조 안 한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에서 20만 원만 11조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건 아니지, 정태성. 그동안 안 한 거 어떡할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반대할 것 같아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거를 전부 다 봉투에 넣어서 11조를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집세가 한 5달 밀려 있었어요. 이건 미친 짓이죠. 그러나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11조를 한 그 다음 달부터 제 오페라길이 열렸어요. 한 100배?
100배의 경제 성장률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쥐고 있는 것, 그러나 그거를 놓는 용기, 결단, 이 믿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과일 하나 나누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시간 조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찬양을 많이 할까요? 간증을 많이 할까요? 준비한 찬양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고생한 얘기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4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인 힘든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국립음악원 시험을 2번을 쳤는데 2번 떨어졌어요. 거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35명 뽑는데 한 38명 와요. 그 중에 떨어지는 2-3명이 저였어요. 2년 동안. 돈 없죠. 노래 못하죠. 제가 태어나서 무시라는 거를 처음 당해봤어요. 무시당하는 아픔처럼 아픈 게 없어요. 가난하고 노래 못하고 그러면 무시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제가 어디 가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정말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어디 가? 이래요.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주먹이 쥐어져요. 그런데 4년 동안 그런 걸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먹에 힘이 안 와요. 그걸 받아들여.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너무너무 무서운 사단의 무기인 것 같아요. 우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서야 될 사람인데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열등감에 빠지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제가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발성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잘못 배워서 레슨을 한 번만 받고 싶은데 레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양대 출신 바리톤 유학 선배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집에 한번 오시더니 제가 레슨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나 봐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집사님 레슨 한번 받으러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테너가 있대요. 집사님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레슨 안 가요. 별로 생각 없어요, 집사님. 말씀은 고마운데 나중에 갈게요. 제가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선생님은 처음 레슨 때는 30분 동안 공짜로 레슨을 해준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제 귀가 번쩍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요?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괜히 한 2-30분 막 빙빙빙빙 돌다가 근데 집사님 언제 가세요 레슨? 그랬더니 언제 간대요. 마침 그날 제가 시간이 비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날 갔는데 찬넬라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선생님인데 이분이 레슨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가진 소리가 너무 좋대요. 너 노래 이렇게 해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발성은 한국말로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레슨을 많이 하니까 발성은 기쁨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기쁨의 교회잖아요. 제가 이 기쁨 이 한 단어 때문에 기쁨이 발성이래요. 너 이런대요. 이래야 된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그 선생님한테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별 얘기 아닌데 툭 던지잖아요. 이게 화살이 돼버려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기쁨 하나도 없는데 화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마에스트로, 정말 무서운 목소리로, 저 화나면 무섭거든요. 마에스트로, 오페라가 거의 다 비극인데 어떻게 기쁨으로 노래하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반말로. 이 선생님이 얼마나 놀래요. 이태리 사람들이 너 왜 그래 갑자기 막 이러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거짓말이잖아 막 그랬어요. 비극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어떻게 그렇게, 비극으로 하지만 발성은 기쁨으로 해야 돼, 가볍게. 지금은 그 말을 이해하지만 그 순간에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쏘아붙였어요. 레슨이 끝났어요. 어떻게 이제 돌아가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막 저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나는 노래하지 말라는 건가? 기쁨이 하나도 없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인사하고 딱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주세ppe, 제 이태리 이름 주세പ്പെ인데, 주세ppe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기쁨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데 거기다 대고서 쪼잘쪼잘 뭐 중얼중얼 얘기하면 쪼잔하잖아요. 그냥 그러고 돌아 나오면서 들었던 마음이 졌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그 집사님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1시간 반 동안 생각했어요. 나한테 기쁨이 있나?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생각해봤어요. 없어요. 네 딸 사랑이가 너의 기쁨이잖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아픔이었어요. 빵꾸난 양말 4년 동안 봤는데 양말 하나를 못 사줬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아빠야? 사랑하는 내 딸을 저렇게 거지처럼 키우는 아빠가 어딨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차에서 딱 내리고 집사님 가시고 공원 하나를 건너야 저희 집이에요. 공원을 딱 건너는데 옆에, 그때 겨울이에요, 이태리 애들이 마약하고 있어요. 주사기 바늘 여기저기. 남자 여자 모여서 마약한 친구들, 막 얘들, 이태리 애들 막 웃으면서 그 겨울에 막 웃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 마약쟁이들 기쁨 있네요. 또 이제 도로 하나 건너면 우리 집인데, 이 얘기는 아무튼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정말 남욕 많이 하고 사람들 쫓아내라 그러고, 교회에서 4분 5열 다 찢어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 욕하고 저기서 이 사람 욕하고.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정말로 다 찢어놨어요. 이 사람들 안 내보내면 우리 나가겠다 이래갖고 결국엔 나가고. 그러나 그만큼 다시 채워지고, 신실한 사람들. 아무튼 정말 문제 일으키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 아이 장난감 사러 간다고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제 신앙 상식으로는 저분들 신앙인 아닌 것 같은데 저분들 기쁨이 있네요. 저는요, 그날 밤에 제 아내랑 제 사랑이랑 밥을 먹고 너희들 먼저 자라 보내고, 거실에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4년 동안 한 번도 난방을 틀어본 적이 없는 대리석 바닥, 얼마나 추운 줄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무릎 딱 꿇었어요. 하나님과 단판, 저한테 기쁨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기쁨 딱 한 가지만이라도 깨닫게 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기도하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제가 기도하다 지쳐서 잤어요.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잤어요.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거룩함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거룩해요.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거룩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져요.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거룩해요.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무한대의 우주 공간에 저 같은 조그마한 존재 하나가 덩그러니 던져진 느낌. 경외감. 너무너무 거룩해요.
그런데 제 안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세포 하나하나가 기뻐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 세포 하나하나가 기뻐요. 이 견딜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유는 단 하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땅에서 기쁨을 찾은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복 없는 사람,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 한 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 기도가 전부 땅의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세상 것도 이것저것, 저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우리 사랑 이거 필요하고 저쩌고. 제가 어느 날 기도가 깊어지니까요,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게 있는 원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싶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고 싶고, 그분을 느끼고 싶고. 아무튼 그 속에 들어가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세상 중에 빠지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세상 것에 또 바라보면 세상이 종이 돼버리잖아요. 그 기도가 사라져요.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요, 기쁨이 넘쳐나요. 이 기쁨 없이는 못 살겠어요. 세상 어디에 만족이 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올라가서 행복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가서 당신의 재물이 어떤 의미가 있죠?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재물이 뭐가, 인물이 잘났고 못났고가 뭐가, 열등감이 뭐가, 다 땅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싸우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아파하고 열등감하고 교만해지고 이러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겠구나. 여전히 저는 세상이 제 눈은 관심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결단해요. 날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최고야. 주님 안에서 나는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거야. 더 이상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다 똑같아요. 어디 가서 쫄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우쭐해지지도 않아요.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어쨌건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서 제가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은 힘들었어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기회가 한번 왔어요. 제가 이태리말을 조금 하거든요. 소프라노 3명이 왔는데 통역을 좀 해달래요. 대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으러 가는데, 지금 혹시 너무 긴가요? 제가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그 기회가 왔는데 통역을 해주는데 이 대가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너 발음이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 잘생겼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 테너야? 생긴 거는 베이스인데 왜 테너 목소리지? 저 테너예요. 신기하다. 계속 저한테 관심.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언제 와? 네 목소리 궁금해서 안 되겠어. 너 레슨 한번 해줄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주 후였어요. 그 레슨 시간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드디어 기다리던 레슨 시간이 왔어요. 그 대가한테. 할머니예요. 최고의 대가 선생님. 기다리던 그 시간에 레슨을 하러 갔는데 도미솔도솔미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피아노만 쳐다보고 있는데 1분. 그 정막 속에 저는 1시간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노래 못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열등감이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노래 못해서 그렇구나. 화가 났어요. 못하면 자기가 오래오래 그래놓고 화가 난 거예요. 할머니니까 참았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반음 딱 올리더니 도미솔도솔미도 꽝. 이번에 화가 났어요. 화나서 했어요. 이 할머니가 또 아무 말 없이 피아노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베르게 그랬어요. 이태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Why?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 뚜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꼬매? 뭐라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 뚜따 소리를 꽥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생생하게 생각나요. 두 눈에 눈물이 펑펑펑펑펑펑펑 흘리면서 아이 뚜또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열등감이 다 녹아버렸어요. 아이 뚜또가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얘기 안 하고 가면 궁금하시겠죠? 너는 다 가졌어, 이 말이에요. 그 대가 할머니한테 울면서, 나 지금까지 노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저 최고의 대가가 나한테 다 가졌대. 그 말 한마디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로 어떻게 하면? 말하면, 그리고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이 말의 능력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는 해야 돼요. 그 한마디로 변화가 됐고요. 이 할머니가 저한테 100유로를 10만 원 시청에다 내래요. 그러면 한 달에 4번 레슨을 1년 동안 받는데요. 기회죠. 한 번 레슨 값으로 1년 동안 신청비만 내면 나라에서 장학금을 준대요. 너한테 그 혜택을 주겠대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0유로면 제 10달치 생활비예요. 마침 10유로 생활비가 있어요. 아직 장 보지 않은. 큰맘 먹고 5유로짜리 전화카드를 샀어요. 절반이에요. 교인들한테, 유학생들한테 돈 빌려달라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빌려줬을까요? 태어나서 돈 빌려본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 기회 잡겠다고 100유로를 꾸는데 마지막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돈 남을 때까지 전화를 했지만 한 명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생활비 절반을 내서 쓴 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랑 3년 동안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바리톤이에요. 서동훈 집사님. 이분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얼굴이 교인이에요. 교회에 딱 가서 그 집사님 얼굴만 봐도 살겠다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서러운데 그 집사님 얼굴만 보면 저는 살 것 같은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에 오면 숨 쉴 것 같은 그런 교회. 요즘 교회가 힘이 없다고 그러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그 아픔을 함께 느껴주고 내게 뭐 조금만 나눠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는 건데 그거 하는 교인이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집사님한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왜냐? 위로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분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집사님 하는데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요. 빨리 오세요, 집사님. 저희 집으로 빨리 오세요. 예, 알았어요. 위로받고 싶어. 빨리 갔어요. 갔더니 쭈삣쭈삣 저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빌리는 것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도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 거가 아닌데, 이건 누군가 주인이 있는 건데 집사님 생각만 난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데 이게 뭐예요? 하고 봤더니 100유로짜리 지폐가 있는 거예요. 저는 100유로짜리 지폐 처음 봤어요. 이제 1시간 남았어요. 등록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가 마침 이 돈이 필요했는데 제 등록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거 빌려갈게요. 안 그러면 저 안 가져가요. 그랬더니 그럼 빌려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들고 나오는데 제 뒤에서 마중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천천히 갚으라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다가 생각 안 나시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에 그 전까지 저는 그지였어요. 하나님, 그지처럼 돈 빌리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위로의 말에 제가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 돈 집어주고 다음 주에 갚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막 뛰어나갔어요. 길거리에서 그 돈을 쥐고 제가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면서. 이건 절규였어요. 길거리에서 미친놈처럼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그냥 폭포처럼 나오는 거예요. 오늘 타이틀이 너는 내가 가르친다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어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제 인생의 바닥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울면서 절규하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랬으니까.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거지처럼 돈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지 같아도, 레슨 한 번 못 받아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의 뜻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이었으면 거지처럼 돈 빌리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계셔요.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두겠습니다 하는데 천둥과 같이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대성아!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얘기, 저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에이, 거짓말. 착각하는 거지. 교회에서 기도 막 크게 하잖아요. 막 방언하잖아요. 저런 예의 없는 사람들. 이 공공의 장소에서 저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그런데 제 안에 조그맣게 들리는 얘기였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요. 이 지구가 이거라면 지구를 덮는 큰 소리였어요. 천둥과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음성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내리치던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사울아! 여러분,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대성아!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눈물이 갑자기 스톱. 한 1, 2분 정도 이게 뭐지? 막 꼬집어보고, 뭐야, 잘못 들었네, 뭐야, 잘못 들었기에 너무 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평범해요. 저만 들었나 봐요.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여전히 천둥과 같이 큰 소리예요. 대성아, 그러나 너무나도 부드러운 사랑의 목소리. 대성아, 이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너는 내가 가르친다.
제가 이 음성 듣고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첫날이에요. 저는 제가 가진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만나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남은 인생 전할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한 분이나 어려움 가운데 버림받았나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저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바닥의 그 순간에 가장 강하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이후에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등록은 했죠. 100유로 가지고 한 달 레슨 받았어요. 그리고 누가 운전 좀 해달라요. 콩쿨 국제 콩쿨 나가는데 운전해주러 따라갔어요. 그 콩쿨에 서동훈 집사님도 같이 가셨어. 저는 운전해주러 갔고 집사님이 100유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참가비를. 물론 100유로는 다음 주에 갚았어요. 신기하게 100유로가 생겼어요. 어쨌건 그때 그렇게 나간 콩쿠르에서 1등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에 너 한국에서 레슨 성악 발성 이렇게 배웠냐? 조롱받았던 사람이에요. 다 들어가는 콘서트 국립음악원 떨어지고 조롱받던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도 나는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 만났고 믿음 안에 섰고 그 집사님 100유로 내준다길래 또 자존심에 제가 200유로를 수고료로 받았거든요. 덜덜덜 떨면서 너무나 아까운 마음으로 100유로를 냈어요. 제가 1등 할 줄도 모르고 그분이 내주신다니까. 그분이 내주신다 안 했으면 저는 안 했어요. 1등.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그 다음에 2번의 국립음악원 시험을 또 쳤어요. 그 전에는 다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나 2번의 시험은 너무나도 들어가기 힘든 학교. 한 명 뽑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애들 한 100명 넘게 오는 수석해야 들어가는 학교. 제가 2번 제가 들어갔어요. 오디션만 가면 제가 돼요. 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레슨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그랬죠. 선생님 5분을 만났어요. 그 누구한테도 저 레슨비 없는데요, 추접스럽게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가요. 오라 그러는데 안 가요. 막 모시러 와. 레슨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연주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50유로 정도 되겠지. 50유로 갖고 가서 혹시 100유로일지 모르니까 30분만 레슨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자존심이 이렇게 강해요. 그런데 레슨비를 낼 때가 됐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한테 왜 돈을 받아? 이태리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런 선생님 5분이에요. 레슨이 너무 많아서 잘랐어요. 한 주에 7번을 어떻게 해요? 5번으로 줄였어. 그래도 힘들어. 한 주에 3번으로 줄였어요. 선생님들이 서운해. 2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선생님이 뛰라고 그러면 무조건 순종. 2년이 딱 지났는데 저는 오페라 무대 주역으로 데뷔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120편의 오페라 주역만 했어요. 콘서트 몇 번 했네 세다가 그냥 잊어버렸어. 오페라 120번도요 한 100번까지 세다가 그냥 안 셌어요. 120번 이상이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 연주 때 받았던, 한 번 연주를 할 때 받았던 돈이 7,500유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10유로로 살던 사람.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하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입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